알렉산더 대왕 곁에서 늘 지혜를 빌려주던 늙은 장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소위 전역을 하고 고향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퇴역하는 장수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장수는 폐하, 제게 폐하께서 점령하신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주위에서 듣고 있던 많은 다른 장수들이 폐하의 나라를 요구하는 것은 불경죄라고 화를 냅니다. 그때 알렉산더는 크게 웃으면서 오히려 기뻐했다고 합니다. 한 나라를 가져라. 그대는 내가 나라 하나라도 줄 수 있을 만큼 큰 자로 나를 인정해줬다. 그대는 내게 큰 영예를 안겨줬다. 가져라 하고서 점령한 한 나라를 줬다고 합니다. Your God is too small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로마서 16번째 강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줍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16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어느 날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나 하란에 도착한 데라는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곳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유독 아브라함에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 이유가 17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끄시고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처신하고 행동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게 믿음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결단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가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상식의 세계에서 비상식의 세계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이 75세라고 하는 것은 타지에 살다가도 고향으로 돌아올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무런 근거도 증거도 구체적인 약속도 없이 모든 익숙한 관계를 다 단절하고 포기하고 떠나버립니다. 그 떠남은 100% 모험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결과가 주어지기까지 아무 건더기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전무한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떠납니다. 그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는 이러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결단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근거도 없으면서도 이 결단력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만 믿고 떠납니다. 오늘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차 넓은 땅을 줄 것이다. 또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미지의 세계로 떠납니다. 근데 사실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 한 평도, 아들 하나도, 계약서도 없습니다. 현재는 남은 땅에서 천막 하나 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앞으로 주어질 약속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호황띠게 보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고 그리고 시간은 흘러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흘렀지만은 변화한 것은 늙은 몸뿐입니다. 이제 나이는 100세가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는 이미 단산한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또 그 기다림이 없으면 이룸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서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고 율법이 구원과 믿음과 의를 이루어 준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는데 율법에는 아무런 약속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결국 오랜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19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21절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은 순종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생애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뒤로 참 기가 막힌 대목이 나오죠.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 상식으로는 하나님은 그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분명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해석할 때 내가 아는 상식 안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상식 안에 갇히고 하나님이 내 상식으로 해석되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내 상식 안에 가두려고 하니까 잘못된 믿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의 고민과 고뇌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죠. 아브라함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 속에서 고민을 합니다. 내 상식으로는 아닌데 하나님은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어느 믿음 좋은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돌불에 채여서 그냥 넘어졌습니다. 근데 바람에 뒹굴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됐는데 겨우 나무뿌리 하나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나무 뿌리를 잡고 저 위를 향해서 누구 없습니까? 다급하게 소리를 칩니다. 너무나 다급하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를 믿느냐? 그럼요. 믿고 말고요.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느냐? 너무 다급해서 이는 그럼요.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손에 잡은 그 나무 뿌리를 놓아라. 아니, 이 뿌리를 놓으면 내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라. 여러분, 그때 놔야 됩니까?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이 사람이 한참 매달려 있으니 힘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다시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 말고 또 누구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그런 고민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 지정된 장소로 떠나는 모습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을 바칠 장소까지 3일 거리입니다. 그 3일은 얼마나 고통의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아들을 바치려고 지정 장소인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것은 흉내도 아니고 쇼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들을 잡아 바치려고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그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짤막하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그 말은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대목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 이 아브라함의 기다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만져지고 보여지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2절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믿음은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믿고 판단하는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오늘 1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분, 이 두 문장은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본문을 보면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나중에 은퇴를 해서 여생을 보낼 제가 근사한 전원주택을 한번 제가 상상을 해본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전원주택은 제가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환상적인 전원주택을 상상한다고 할지라도 그 전원주택이 지금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상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에게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낼 능력은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것과 없는 것에 구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그것은 허풍을 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것과 없는 것에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하나님은 지금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는 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불러내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순종했고 기다렸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늘 정실 부인인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을 것을 오늘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지금 사라의 태도 끊겨서 불임의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그들은 소망을 기초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기초해서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은 것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능력, 육신의 능력으로는 이 소망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인간의 조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소망, 바울이 가진 소망, 또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는 그 소망은 공허함 속에 무모한 탐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을 향하여 온 몸을 내던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과 약속이 우리의 든든한 발판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축복을 소유하시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무례함을 범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품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되게 하옵시고 찬양의 주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